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결정적으로 왜 내가 오늘 김미정 집사님을 찾고 있었는가 모르겠다. 그러게 오늘 지난번도 우리 놓쳤는데 김미정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미정 집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나도 특성하고 싶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하시고, 김미정 집사님은 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제 이야기 하시고요. 아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보를 안 보고 일을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꼭 내가 안 잊어버리고 하기로 했는데, 강대상에 서면은 잘 잊어버립니다. 웬만하면요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 있는 분이요, 뒤에 있는 어떤 분이 김미정 집사로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데, 왜 김미정 뒤에 앉아 계시나 하고는 이를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 아니 왜 저 뒤에 있는 분이 김미정 집사로 갑자기 보이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럴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귀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환상을 보이는 안 하시고요, 탁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김미정 집사를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안타깝게 막 지금 하나님도 야 김미정 집사 지금 시켜야 된다. 2주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쪽을 안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이 김미정 집사로 보이는 거야. 왜 저분이 저 뒤에 앉았지? 하고 앞을 보니까 지금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좀 이렇게 해줬으면 탁 과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김 장로도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예, 말이 안 끝나서 그렇구나. 예, 그래 해주셔야 돼.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 여러분 중에도 부부간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이제 감동이 오면은 사실 제가 그냥 간증을 할게요. 옛날에 제가 그 부산에서 동네 중앙교회라고, 거기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일부 예배 때 주동일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아요. 그분이 이제 이 특송하기를 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나보고 그때 집사 때니까 차 집사가 할 수 있냐 했더니 한다고 그랬어. 내가요. 여러분 제 실력에 그러니까 참 나도 펀치가 좀 대단하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 감동 오거들라. 다시 말하면 뭐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김민수님 들어보니 날로 발전하는 것 같네요. 참 아주 훌륭해. 날로 발전. 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음 주 한번 하시지 뭐. 아멘. 오늘 우리 앵콜 할 테니까 다음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제가 참 우리 제가 결혼할 때 그 축가를 누가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김민수님 잘하시더라고. 다음 주에 한번 부탁하겠고요. 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요즘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세 번 아니고 10번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는 건요, 하박국 시대에 너무도 불합리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느냐고 더 고민돼서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믿음, 환난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듣고, 여러분 수영 강습이나 무슨 우리가 뭘 배울 때에 강의 몇 번 듣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내 몸으로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습득이 되어야 됩니다.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잘하는 분들은 내가 딱 기억해놨다가 뭐라도 좋은 선물이 있으면 내가 아멘 잘하는 분들은 드립니다. 선물을 못 받거나 내가 아멘을 잘 안 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몰래 선물을 줄 테니까, 산타크로스처럼 몰래 줄 테니까, 그러나 딱 기억해서 아멘 잘하면 몰래 산타크로스처럼 뭐 생기면 내가 줄 테니까요. 아멘들 잘하세요.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화답하거든, 서로가. 이게 화답이거든.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은 잘 안 나오면요, 눈이라도 크게 뜨고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내가 반아멘이라도 칠 테니까. 예. 자, 첫 번째 이 믿음은 뭐냐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하고 견해가 다를 때에 내가 의심이 있고 견해가 다르고 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들 때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 안 돼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이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딱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홍해 앞에, 홍해 바다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요, 그 산이, 험한 산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이해하겠는데, 자기들끼리 탈출했으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라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 항복하고 지금까지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딱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지금 홍해 앞에 딱 사면초가에 딱 갖다 놓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로 건너게 하고 네가 들은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치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보고, 여러분, 저 애굽 군대들이요, 앞에 병거 타고 뒤에 마병대가 수천이 지금 오니까 먼지를 날리면서 그 말에 울음소리하고 오는 거 달려오는 거 보세요. 지금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동요합니다. 우왕좌왕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 같으면 왜 불러냈냐고. 가만 없이 그냥 종살이 하도록 놔놓지 왜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지금까지 불러서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조용해라.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탁 가르쳐 내리치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 기적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저도 홍해를 가봤습니다. 홍해하고 스웨즈운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홍해는요 굉장히 큰 바다고 그 아름다운 바다고요, 깊어요. 근데 그 물이 쫙 흘러지면서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거기 다 수장시키거든요. 똑같은 홍해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홍해가 거기가 장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우리가 사자굴 이야기를 보면요, 사자굴에 거기는 들어가면은 뼈도 남지 않고 다 어설프더립니다. 우리 저게 지난번에 우리 어느 구역에서 염소 한 마리 잡아 드시고 내 몫으로 뒷다리 하나 뼈하고 놔뒀더라고요. 난 우리 저 김 장로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면 뒤에는 다른 생각이죠.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용감해요. 90년도에 나하고 저 미검에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용감하냐면요, 겨울인데 그때 뭐 명절이 뭐입니다. 우리가 다 집에 못 가고 이러니까 돼지 머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걸 갖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 튀겨놨더니 면도기 가지고 깎아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나 삶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눌렀는데 해봤냐니까 처음 해봤대 자기가. 그래가 돼지 머리 눌러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염소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해가지고 약재 넣어가지고 푹 삶아가 그 수육을 해먹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수육을 먹고 이제 다리 뼈가 있잖아요. 그 염소 뼈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 우리 소망이를 주니까 그 야문 뼈를 소망이가 다 부숴 먹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사자가 사람 뼈 남기겠어요? 사람 집어넣으면 사자가 나오면 완전히 막 뼈까지 씹어 먹는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지금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갖다가 전부 다 마취시켜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해 그냥 아무지도 못하게 사자굴 살아났잖아요. 그 사자굴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가 완전히 죽음이에요. 거기가 끝났잖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사자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원수들을 척결하고, 얼마나 사자굴이 거기가 다니엘이 높임받고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신방간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은 그 자녀가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도 구원의 홍해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홍해가 사지가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사자굴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사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으면 환난에서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산 것을 보면 문명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문명은 발달하기 마련인데 지금 아프리카나 아마존 강 사람들은 왜 옷을 입지 않는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은 그분의 속에 질문 안 하는 부분이 내 짐작하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돕지 않으신가요?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왜 저들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가요?
말은 그렇지만 그 속에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저들을 돕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하신데 왜 그들을 버려두시나요?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랬습니다. 문명이란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은 벗고 살고, 이 문명이라는 것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여름에 나도 내 방에서 우통을 벗고 아마존 강 사람들처럼 우통 벗고 살아요. 내가 그랬어요. 에스키모들이 트롯을 입고 사는 것이 문명이라면 더운 지방 사람들은 벗고 사는 것이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안 하고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문명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또 그분이 안 하는 질문을 내가 한다면은, 왜 그들은 가난한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난 가운데 버려두셨나요? 내가 질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많습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픈 장면을 TV를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까요, 14살쯤 되는 소년들이요, 쥐를 잡으러 가요. 땅쥐 1m 이상 땅을 파야 쥐가 잡을 수 있는데, 걔들이 쥐를 잡으니까 기뻐 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쥐들도 가족들이 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포를 말려요. 이게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이야. 쥐 잡는 것이. 온통 밭은 다 가물어 타버렸고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시나요? 제가 사실 그 문제 놓고 기도도 하고 마음도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내가 서비스로 안 물은데 더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직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려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 어떻습니까? 부유해지니까 육은 살찌고 윤택한데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낙원이 되었는데, 건국 이후로, 역사 이후로, 창조 이후로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가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누리고 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유럽이고 어디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최고로 누리고 사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살인, 간음, 부정, 부패, 압제, 사기 등이 도를 넘지 않습니까? 옛날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습니까? 신분 모르는 사람도 초당에서 재워주고 없는 살림에 밥도 차려주고, 그런 시절이 우리 어릴 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부유해지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이웃을 도왔고 거지에게도 동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과학 문명 발전에 전혀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야, 너희들 핸드폰 일하면 되고 일하면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처럼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 소, 돼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잘 살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부도 맞아가 김진홍 목사 혼자 덮어쓰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예수님 오셔서 문명에 대한 걸 할당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관하여 주님 관심 가지고 천국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지, 어떻게 하면 문명 발전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관심보다는 영원 세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혼을 결정짓는 낙원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요 짧은 시간에 영혼 세계를 결정짓는 낙원의 인생이라고 해요. 정말 시간을 보면요, 20살까지는 시간이 참 마디게 갑니다. 학교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20살까지는 마디게 가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속력을 좀 붙이고 이래저래 하다가 뭐 30 정도 되고, 우리 아가씨들도 그래요. 30이 넘어가면은요, 직장생활하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금방 40대 가지고 잘못하면 결혼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10년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중매하는 분 아가씨가 38, 왜 38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요, 직장 다니는 별로 한 건 없는데 금방 어쩌다 보면 38 돼본다고. 마흔 된다니까.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속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40 있다 39 되면 여자들이요 40 안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도 금방 40대 보는데, 40대 보세요. 50이 검색하고요, 50대에서 60도 크리스마스 몇 번만 가면 뭐냐, 캐롤송 몇 번만 부르면 60대에 부르고요. 60부터는 탄력부터 보세요. 눈에 보인다니까, 세월 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 느낌은 나이에 따라서 10대는 10km 속력으로 가는 느낌이고, 30대는 30km 가고, 50대는 50km 가잖아요, 속력. 60대는 60km 간단 말이에요. 80대면 80km 가니까요, 그럼 뭐 세월이랄 거 없죠. 뭐 금세 그냥 금세. 세월을 우리가 뭐 빨리 간다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잠깐 있다 가야 될 나그네 인생인걸요. 뭐.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면, 육적으로 너무 윤택하면 타락해집니다. 그럼 참 청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이게 육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이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이 그랬고,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랬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 절대로 십자가 이해를 베드로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십자가 이해 못 한다. 절대 십자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의 선을 받아들였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 분연히 목숨 걸고 골리앗 때려 죽인 것밖에 없는데, 사울에게 시기 질투 받았어. 장인어른 이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을 보내서 어떤 3,000명을 보냈어. 정예군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정예군 전부 다 보낸 거예요, 다윗 잡으려고. 다윗은 10년간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10년간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드릴게요. 사울은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 해버렸고, 다윗은 10년간 쫓겨다니다가 뭐 했는지 압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그 10년은 다윗은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어디 곳곳이 안 가본 데 없잖아요. 전부 그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몬 나라까지도 다 다니면서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는데, 특히 자기에게 찾아왔던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600명을 데리고,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600명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거기서 왕의 리더십을 배울 뿐 아니라 다윗의 내각에, 나중에 그들이 전부 다 다윗의 내각이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도 나오고 거기서 전부 비서실장도 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윗 실패가 아니에요. 그 10년이 다윗은 실패가 아닌데 사울은 실패하는 10년이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윗이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에 시편이 나오고 그 시절에 믿음이 성장했고, 그때 다윗이 편안해가지고 출세했더라면, 왕의 사위로 출세했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고 왕의 리더십도 배울 수도 없고 오늘날 다윗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는데, 세월이 지나도 별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보다 내가 응답을 잘못 받거나. 그래서 이제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상속자를 받고 자식이 돼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 중동 땅에 거기에 하늘의 별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별하고 다릅니다. 바로 가까이서 막 쏟아지는 같은 저 별처럼 내가 네 자식을 많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자식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중동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데도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 또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 나옵니다.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버린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 한번 띄워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정치하는 데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당에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고 원수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치하다 처음에는 같은 뜻을 해가 한 당에 있다가 나중에 원수되가 완전히 원수로 척진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가 렘넌트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라 뭐냐? 믿음을 중간에 포기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예요. 사실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리 잡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에 갔다가, 뭐 신격호 회장도 일본에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한 세대거든요. 갔다 거기서 뭐 해가 자리 잡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으로 눌려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제1교포, 제2교포도 그렇고, 그걸 바빌론 포로 갔다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산 사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나중에 돌아오는데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5만 밖에 안 돼요, 숫자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서시게 되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 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며칠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창희 집사님 소개해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그래서 신천지 교육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대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기는 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 자기가 이긴 자라고 했다는데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기는 자라고 했느냐 하니까 한기총 근데 자기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TV 나가서 토론하자, 한번 붙어보자. 근데 한기총에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그거 봐라, 한기총에서 내가 이랬는데 도전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 내가 이긴 자다 이거야. 그래서 이긴 자라고, 그때부터 이긴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긴 자 아니에요. 그럼 한기총에서는 겁이 나서 안 나가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재용 부회장님이요. 자, 명성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TV 토론 나와가지고 누가 저게 그 누구를 할까요? 아주 저 개인 사업자하고 지금 하고 TV 토론 나와서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한다 칩시다. 진흙탕 싸움으로 그 사람이 도전해가지고 우리 한번 TV 가서 한번 붙어보자고. 이 부회장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왜냐하면 명성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아예 나가서 이겨도 그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우리 동네 어떤 양아치가 나보고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도 싸움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또 더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이기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한기총에서 나가면은 잃을 것이 많고 여기 이만희는 잃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거품 물어도 그냥 잃을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긴 자가 뭐냐면 이긴 자는 원래 뜻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이겼다는 말은 내 삶의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고 상황이 가는데 누가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저게 전쟁할 때 갑옷을 입은 자가 내가 이긴다고 말하면 그거 안 된다. 갑옷을 벗을 때 말하라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갑옷을 벗을 때 내가 이겼단 말이지. 지금 갑옷을 입으면서 내가 지금 이겼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무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은 이긴 자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이긴 자라는 말을 의미를 틀린 거야. 내가 그 이야기 해주니 그분이 이야기가 그러네요. 내가 한꺼번에 다 안 부수고 나도 여러분 돌을 깰 때 얼음을 깰 때 요 틈만 내면 돌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그걸 알고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는 거예요. 자꾸 한꺼번에 안 깹니다. 한 말씀 의심을 자꾸 집는 거, 틈 내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그 방법으로 틈을 주는 거예요. 의심 하나 던지 놓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게 아니다 하고 그러네.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은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받을 때 이긴 자를 그럼 속으로 그 틀린 말이다. 목사님 그런데 그거는 이긴 자가 그 뜻이 아니다 하더라고. 한꺼번에 다 깨는 게 아니라 틈을 자꾸 내요. 그게 마귀의 방법도 마귀도 그걸 알고 그 수를 쓰는 거야. 목사님 왜 마귀랑 똑같아요 그 수석에? 그런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뱀하고 싸우려고 하면 뱀 수단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가난한 자는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자,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좀 요점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5장 3절부터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심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고 내려가니까 마침 나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여러분 나환자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격리되고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살 길은 메시아이신 저분에게 나아가면 살겠다 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그 사람의 심령이 지금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고요. 백부장 같은 사람도,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니까 지금 우리가 100명 거느리는 장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일반 로마 군인들도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장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 말씀 이스라엘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의 심령은 참 가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그렇게 치유받았고요.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의 그 믿음이 특징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둘째는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18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가 자, 고려 15절 보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나오는 말씀이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를 나라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 구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했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고 회방받는 것을 못 견디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중보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의인이요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들으시고 아수를 멸망시키고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고요. 세 번째 구원받는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이기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